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전투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는 전투다. 좀 살벌합니다. 여러분 싸워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누구하고 주먹 다짐 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이렇게 유도를 배웠을 때 좀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누구랑 정말로 맞서서 이렇게 힘겨루기, 주먹질 같은 건 해본 적이 제 인생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을 전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정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기도 무용론이죠. 또 나름 기도 좀 해봤던 분들 중에 별다른 기도의 효과를, 이 효과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효과라고 말하는 게 또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분들의 입장으로 설명하자면 기도 좀 해봤던 분들 중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효험을 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기도 무용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봤냐고 정중하게 묻곤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교회를 비판하고 크리스찬을 헐뜯기 때문입니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만나면 꼭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그들은 불쾌해합니다. 만일 불쾌해하지 않고 성경을 꼭 읽어보겠다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다 망신당한 꼴이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저도 매우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뭘 네가 아니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작금의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지탄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 세상은 비난의 공세를 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혁과 갱신이 절실하지만 세상으로서는 그들의 비판으로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적 변화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성도인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난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이 교회를 비난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성경을 내가 읽어봤다라고 대답한다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냐고 물어보십시오. 또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읽었지도 않으면서, 읽지도 않았으면서 읽은 척하는, 큰 소리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상 혹 여러 번 읽어보았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 현재의 교회의 문제를 느꼈습니까? 당신이 비판하는 부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나오고 있나요? 대체로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은 구원이나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분들이 그들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상처받았거나
또는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신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깊은 고통과 분노가 있습니다. 혹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과로 그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무용론자들도, 제가 지금 기도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데 성경은 읽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해보지 않은 이들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무능이란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한 게으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일말의 가능성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혹 여러분조차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지나침, 스킵의 대상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기도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의 내용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그게 다 연애가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짝사랑일 수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스토킹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연애가 되려면 대상에 대한 이해와 매너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연애에 빠지는 경험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 무용론에 빠져 있다면 그들의 과오가 무엇인지 찾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연애의 감정이 있었음에도 연애해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경험이 없는 분들, 그 놀라운 은혜, 그 연애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관계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게 범죄한 자들, 나를 화나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매일 다가오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까? 결국 기도의 핵심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낼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들고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라는 너무나 평범한 그 문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담보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들을 용서해내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내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일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7가지 보편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정표로 세워놓으라. 그것이 삶의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 그 이정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95편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인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삶이 너무 각박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은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 것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이 닥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의 이정표를 통해 다시금 주지해야 합니다.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듣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기도의 전투성, 싸우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내용은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그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에 바로 이윽고 직후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팔이 아픈 거, 제가 요즘에 50견이 와서 이게 뒤로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불편해요. 근데 어렸을 적에 많이 서봤잖아요. 벌 쓰는 거. 책상 들고 많이 서 있잖아요. 손이 막 내려가잖아요. 선생님이 착 째려보면 다시 올리고 30분씩 1시간씩 들면 땀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마치 여러분들은 유등생이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다고요. 근데 모세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싸움에서 패는, 밀리는 거예요. 힘을 내서 다시 올리니까 또 이겨요. 근데 너무 팔이 아파서 팔이 조금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또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그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더니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와 니시라고 탁 이름을 짓고 여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 무용론은 완벽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기도 무용론은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별일 안 일어나던데. 여러분 지금 별일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무용론이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 무용론에 대해서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텐데 뭐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와,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살아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럭저럭.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전투에서는 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개념의 차이를 아시죠?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전쟁이 커요? 전투가 커요? 전쟁이 큰 거예요. 여러 전투가 있고 그 모든 전투들을 다 일컬어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승리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는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의 매일매일의 전투,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는 있지만 삶의 승리는 없어요.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매일의 전투, 삶의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무용론은요, 그냥 기도하기 싫은 사람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무용론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삶의 현장이다. 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이 삶의 현장.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원적인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부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부업을 하는 거.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서 그게 채워지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업을 해요.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좋대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보내줘서 채워줬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랬죠. 까마귀가 언제 성경에 등장하느냐? 엘리야의 사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다 죽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까마귀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에요. 힘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합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거,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해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영광일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으시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 와서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배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일터에서는 기도와 상관없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원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곧 전쟁터이고 여러분 삶의 일터가 기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산 꼭대기 많이 올라요. 삼갑산 꼭대기, 청계산 산으로 올라가서 막 기도해요. 저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뻔한 이유가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 전쟁의 모든 장면을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전쟁의 장면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전쟁의 장면을 각각의 전투의 장면을 보니까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니까 전투에서 지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전혀 무관한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기도했더니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는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상황실 같은 거예요. 상황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집결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찾고 어떤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으로 해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고 그냥 여호수아는 싸웠다고만 이야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아직 기도해보지 않았고 그것이 연결되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며 손이 내려갈 때는 패배한다는 것을, 손이 올라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소중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삶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밑에 있어서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아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전체 지형과 형세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교훈에서 삶의 현장의 기도, 이 현장 기도 외에 또 다른 기도 방법이 있다는 것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따라해볼까요? 도피기도. 도피기도예요. 예수님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가는 것이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삶의 문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 또 다른 것은 쉴 때에. 우리 쉴 때 어디 가요? 쉴 때 바캉스 가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휴가 받으면 수련회 갔어요. 휴가 받으면 기도원에 갔어요. 우리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그런 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 같이 거기서 쉼도 누리고 잠도 쭉 푹 자고 필요하면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새로운 영적인 재충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 현장 기도 이외에 도피 기도,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분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혼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합시다. 혼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지치니까. 왜 그래요? 힘드니까. 절대로 팔을 들고 혼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땀을 뻘뻘 흘려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쳐서 다시는 기도를 안 해. 이제 나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기도 무용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 안에 잘못된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방법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팀을 이뤄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기도 무용론은 오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전투에서는 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패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현장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살피고 볼 수 있는 그 장소, 삶의 현 주소에서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따로 일 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일하는 곳에서 손을 번쩍 들고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도 동역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죠. 깃발을 흔들면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치를 높이 들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깃발을 들 때 여러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래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 만큼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들려주래요. 그럼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전투했어요. 전투. 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현장에서 막 전투했는데 이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3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기도 가운데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터지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너 이 전쟁 어떻게 승리한 줄 알아? 네가 이긴 거 아니야. 내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다가 손 내려오니까 지더라.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너 이거 잊지 마. 너 승리한 것, 너 전투에서 이긴 것,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택인 거야.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외우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경험을 어디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지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냥 끝난 거예요. 사업,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도와준 게 뭐 있어?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사업 잘 됐지. 내 아내가 잘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뿌리더니 내가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마가 늘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손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아이의 진학과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엄마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나 그거 못 믿겠어.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지만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부모님들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신대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손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도해낼 때, 그래서 기도는 전투예요. 그냥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왜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 새벽 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에 하나의 가늠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오는 분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고 제가 나오지 않은 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그냥 규정할 거예요. 말아서 하세요. 반협박 비슷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도하자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광고할 건데 여러분 기도팀 꾸릴 겁니다. 기도팀을 꾸려서 주중에 한 주에 1시간은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서 기도 노트를 만들 겁니다.
나오셔서 그 기도 노트 읽으면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이 손 들어주는 거. 다 짝을 지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네? 지금 손 내려왔잖아. 빨리 손 올려. 기도해야 돼. 서로 감시해줘야 돼요. 서로 기도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요즘 들어 제가 참 감사한 게 어느 순간 예배의 찬양이 또 엄청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도 이렇게 어느 순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그런 징표들이 나타나게 되시는 그런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